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에게 혼이 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도가 됐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의 사도죠. 그런데 바울에게 혼이 났다. 이게 세상 논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후배가 선배를 혼낸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굳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꾸짖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돼요. 1대1로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거죠. 책망한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갈라디아는 어떤 지방,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 도시가 속해지는 지역 이름이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이런 것처럼 전라도 안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도시들이 속한 로마의 속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포함된 도시들이 바울이 1차 선교행 때 돌았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전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언약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떤 삶을 가르친 거지.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받아야 네가 이스라엘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방문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너네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자기들은 돕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주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긴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자기들이 쫓던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혼합된 복음,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들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눌리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어렵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겠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할례 받으라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겠나? 안 그래 좀 이상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뭔가 해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해요. 왜냐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give and take, 딜의 원리를 배웁니다.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줘야 돼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는요, 전부 give and take입니다. 만번절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뭐 주문을 외우면, 계속 외우면 응답이 오고, give and take예요. 많은 공로, 행위, 노력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아니거든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구원받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응답받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미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응답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만 자신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는 자신의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교회에 혼돈이 생긴 거죠. 바울이 이를 알고 나서 율법주의를 가르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다툼도 하고요. 토론이 격렬해지기도 하고요. 바울은 예수님이 끝냈지 않냐? 근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를 지켜야지. 이렇게 계속 이제 논쟁이 붙어서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미 율법주의라는 독소가 침투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지 말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핏째로 먹지 말도록 4가지만 이방 형제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를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딱 회의를 그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사항을 편지로 써서 이제 바울과 실라 편에 보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힘을 주고 다시 복음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고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서 읽어보도록. 도시가 4-5개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도시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종이가 굉장히 귀하죠. 파피루스라고 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비싸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하나를 써서 둘러보도록 한 교회에서 다 읽고 나서 또 다른 교회 전달하고 다 읽고 나서 전달하고 이렇게 돌아서 보도록 그걸 보고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7교회가 돌려보도록 회람서신으로 쓰여진 거죠. 자,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은 거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상대방 깎아내리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을 깎아내린 거예요. 저 사람은 자칭 사도야. 예수님 공생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어?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어. 이게 무슨 사도야? 자기 주장이잖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거.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개했거든요.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시고 내게 주신 복음이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요. 이 1장은 주로 간증 얘기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왜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 사도들과 교제한 얘기를 하다가 사도조차도 복음을 놓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절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도 복음을 놓칠 수 있다. 베드로가 뭔 짓을 했냐?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안디옥에 있을 때, 이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죠. 이방인의 숫자가 많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러 왔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딱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 딱 보고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의 시선, 괜히 말 들을까봐. 아, 이방인들하고 교제한다. 그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복음의 원리로. 이방인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원리를 따라 베드로가 행동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율법주의에 여전히 빠져있는 형제들이 그걸 보고 아, 저 베드로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저 사람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딱 행동해버린 거예요. 할례자들은 이게 그 할례주의자들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언약 백성이 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야 그 언약 백성이 된다고 했잖아. 이 주장하던 사람들을 할례자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딱 물러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이방인과 교제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이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은 이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되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었어요. 꾸짖은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 공로를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율법주의로 누를 수 없어요. 왜냐? 나도 그걸로 안 돼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또 율법주의로 누릅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 있는 앞에서 게바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네가 과연 진짜 유대인답게 사냐? 베드로, 당신이 정말 유대인답게 할례자들처럼 삽니까? 그 율법주의 다 지키며 삽니까? 복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주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이방인처럼, 이건 약간 비유죠.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해방돼서 이제는 유대인답게 안 살아도 되지 않나요? 유대인답게라는 것은 할례주의자들을 빗대는 말이죠. 일종의 비꼬는 말이라 할 수 있죠. 할례자들 말한 것처럼 살지도 않잖아. 근데 왜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속이고 그 영향력을 다른 성도와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도 주느냐? 그 복음이 아니지 않냐, 그거는.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그거는. 이거는 정죄가 아닙니다.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책망, 권면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말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16절에 유대인조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강렬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죠. 자기의 공로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려는 그 길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이 길은 안 돼. 근데 그 길을 다시 세워버리면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눌리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다.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고 율법의 길로, 나는 율법주의의 길로 가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게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를 믿고 살아가는 것.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 아니냐.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헛죽으셨잖아요.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헛죽으셨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자신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3번까지 했죠. 4번에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연약한지 악한지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범법함으로 율법의 내용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10계명을 주셨는데 금송아지 만드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마라. 구체적인 계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근친상간하고 온갖 음란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레위기 18장에 동물하고 관계하지 마라, 뭐 고모와 관계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더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되지 말아라,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더해진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니까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더해진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나 자신을 귀히 여기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래 율법이 많습니까? 안 지키니까. 자꾸 어기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왜 규칙이 점점 더해집니까? 죄 지을 때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물건 깨니까 깨지 마. 물건 옆에 조심히 다녀. 지각하니까 일찍 일어나.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쪼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21절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의 반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나오죠.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는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번역이 초등교사로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제도 아래 있었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일종의 유모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 직접 가르치지 않고 그 당시에 부유한 로마인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선생님 한 명 딱 붙여줘서 그 선생님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식사 예절, 삶에 대해서 딸이 가르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원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해서 준비시켜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역할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율법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수단으로,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아니다. 율법은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이제 율법 없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 이 말은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지켜지는 삶, 율법이 실현되는 삶.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인도 받아라. 근데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 성령 인도는 뭘까? 이게 성령 인도 같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주는 음성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은 자기 말을 하시지 않는다. 보혜사는 자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것,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아버지의 것, 내가 말한 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령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인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인도 받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성령인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이 성령인도 받는 것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의 육체의 일은 나를 위하여 내가 즐거운 것, 나를 위하여 내가 편한 방식을 하는 게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순복하라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는 우상 만들어 놓고 가까운 데다가 그것도 집에다 갖다 놓고 빌기만 하면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요구 안 하거든요. 진실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지 못하던 자들을 사랑하도록.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원수 돼야 된대. 저 사람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한테 입힌 피해와 준 상처를 생각하면 원수가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냥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기쁨을, 희락은 기쁨 아닙니까?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절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5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해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흔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손에 흉터가 못 박힌 자국이 팍 나타나면 이 사람 성자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막 되게 높이고 그런 것도 있죠. 실제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꼭 성령의 역사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자기 손에 뭐 십자가 자국이 나타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게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꾸 바울이 사도 아니다, 거짓 사도다 공격하니까 바울이요, 복음만 전하기도 바쁜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누구보다 복음 위해 고난받았지 않냐? 누구보다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았지 않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빠지지 말고 복음 운동하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정말 귀히 여기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렘넌트에게 다 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적용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개바처럼 속으면 안 되겠어요.
시몬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이 믿는 것과 반대로 행동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 친구들이 놀릴까봐,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싫어할까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따라가 줄 수 있어요. 뭐 어른들의 경우에는 뭐 제사를 따라간다든지 제사에 참여한다든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 안 맞는 줄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나을지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게 나을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말씀 다 이루었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지 묵상해보고 붙들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우리 가정 문제는 안 끝내놨다. 다 이루었는데 미안하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다 이루었는데 네 달란트는 내가 못 찾아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모든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거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내 마음에 자꾸 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말씀 없는 확신은요, 그거는요, 그건 도박입니다. 그건 영적 도박. 분명한 말씀, 그것도 내 자유로 왜곡시킨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그게 딱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지시를 따르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갈 수 없는 것 같아도 요단에 들어가라 할 때 요단에 발 집어넣으면 휩쓸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의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은 멋진 전도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여 살아가는 삶. 그 부분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사역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복음을 묵상하며 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질문하며 그 예수님의 선언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본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잔소리나 훈계로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